축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어릴 적 기억 속에 지금도 이렇게 좀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좀 있습니다. 시골에서 부흥회를 하거나 혹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조금 늦게 가면 뒤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꽉 차요. 그러면은 일부 사람들은 밖에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눈에 비친 한 분, 저한테는 한참 연배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좀 늦게 오셔가지고 자리가 없었어요. 저도 밖에 있었었고. 근데 이분이 이제 밖에서 창문 너머로 말씀을 듣다가 이제 목사님이 축도하는 시간이 되니까는 그 축도는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엔 자리가 없고 그 교회 입구 앞에 신발장이 있는데 막 벗어놓은 신발, 쌓아놓은 신발이 가득 차 있는 그 신발장에 넙죽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 축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다른 예배엔 참석을 못했어도 축도는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도대체 그 목사님 축도가 뭔데 저렇게까지 그 냄새나는 신발이 있는데 이렇게 엎드려서 저렇게 축도를 받나 궁금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날에 만약에 이 장면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막 수많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뭐 기복 신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 신앙이 잘못됐다. 뭐 목사가 개인적 권한을 가지고 뭐 축복을 나눠주는 것도 아닌데 그 목사의 축도에 이렇게 너무 목매고 있다. 뭐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목사가 뭐 구약의 제사장도 아니면서 뭐 거기에 왜 이렇게 목사 축도에 그렇게 신경을 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목사님들이 예배를 끝날 때 쓰는 축도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인데 이 13장 13절을 놓고도 아주 의견이 참 분분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맨 끝에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있기를 축원합니다가 옳으냐 찌어다 이건 너무 좀 건방진 거 아니냐. 특히 어느 총회에서는 젊은 목사가 찌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참 건방진 어른들 앞에 놓고 찌어다 그랬다. 그래서 이게 좀 어감도 안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 바꿨어요. 거기는. 그래서 있기를 축원합니다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는 거냐? 계시기를 축원하냐, 있기를 축원하는 거냐, 뭐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민수기 6장에 가지고 제사장의 축복권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연속성이 있느냐, 뭐 없느냐, 뭐 논쟁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목사님들이 이제 매번 하고 있는 축도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고린도서를 끝내는 마지막 부분에서 소위 축도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이 되어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축복과 복을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국어사전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축복이나 복이나 같은 단어로 통용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가서 이제 굳이 시비는 거시지는 마시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게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듣죠? 세 가지죠. 하나는 첫째가 먼저 예수님부터 얘기 나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세 번째가 성령의 교통하심인데 이게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도 성경에는 찌어다 그래서 그러니까 찌어다가 맞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기도이고 또 필요한 것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그때도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한 것이고 가정이나 자녀나 직장이나 일상에서도 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내 심장이 뛴 건 주의 은혜고 숨을 쉴 수 있던 것도 주님의 은혜고, 그런데 이 은혜는 특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예요.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를 기다려줬고, 하나님이 그 사랑에 나를 용서했고, 하나님이 그 사랑에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고, 하나님이 그 사랑에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가 살아가네요.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도 가능하고, 그 교통하심이 성도와 우리 모두의 교통이 가능해지고,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고,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축원하는 것으로서, 축도로서 고린도서를 끝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더 실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11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11절부터 지금 13절까지 포함해가지고 7가지를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라는 것은 이제는 이 글을 끝내면서 이 얘기는 하고 해야지만이 끝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지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7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7가지를 주석학자들은 그리스도인임을 확증하는 7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증하는 7가지로서 설명하는 이 마지막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11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나오는 이 쭉 나오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부터 6가지 쭉 얘기를 한 다음에 7번째 왜 13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도 중요한지는 거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미리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요,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확증하는 그 7가지 중에 6가지, 앞에 6가지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게 나타나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당위성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맨 마지막 7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왜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요한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증할 수 있는 6가지 내용을 볼 때에 그 필요성과 당위성,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볼 때에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축복하심이 그래도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기뻐하라야,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임을 확증하는 법칙으로 말한다 그러면 첫 번째 법칙,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기뻐하는 삶입니다.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가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 단어를 보면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엔하브 영어 성경 같은 데는 굿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별 인사라는 말도 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말 그대로 기뻐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기뻐하라는 번역이 잘 됐다고 보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기뻐하라는 단어가 좀 전에 본 기뻐하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항상 기뻐해야 되면서 17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동시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있고 18절 말씀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있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필연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면
기뻐하는 삶이에요. 기뻐하는 삶. 그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를 기뻐하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마땅히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기뻐하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살이에요. 기뻐하기에는 너무 힘든 인생살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은 있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그렇게 기뻐지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누구?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13절에 말하고 있는 그래서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요해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교통이 나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온전하게 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말하고 있는 기뻐하라 다음에가 온전하게 되면은 온전하라는 겁니다. 온전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임을 확증하는 두 번째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다? 온전한 사람이 온전. 이 온전하다라는 건 온전을 추구한다가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온전을 추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이 필요한 성도들은 예를 들어서 적절한 예가 뭐냐면 환자들이 병을 앓고 있다가 몸이 안 좋은데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병들어 있는 성도들이 영적인 무질서와 삶의 방탕함으로 병들어 있는 심령들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언급했던 내용들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온전한 삶의 실내가 어떤 거냐면 7절에서 말했죠. 7절에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아요. 조금 더. 그 다음에 끝에 보면은 뭐예요?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온전한 삶은 악을 행하지 않냐고 조금도 악을 벗어버리고 선을 행하는 삶. 이게 온전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진리를 거스리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위하는 삶이에요.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와 역행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에 순응하며 진리에 서서 진리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각도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어요. 병. 고침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될 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회복되어지는 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병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싸움이야. 당파 싸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거죠. 예, 김집사파, 이집사파, 박집사파 하면서 파가 나누어지고 분열돼서 그런 대립관계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거 고침받아야 돼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회복되어지는 게 온전해지는 길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온전해져야 되는 거, 고침받고 회복돼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 잘난 체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지식 자랑하고 성령의 은사 자랑하고 그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더 많이 아니, 내가 더 많이 아니, 네가 더 똑똑하니, 내가 더 똑똑하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가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들이 아니에요. 그 잘난 체하는 모습들이 바로 교회에 있는데 이게 고침받고 회복되어져야 될 모습들입니다. 온전해져야 돼요. 그 교만에 빠져있는 상황은 온전한 상태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당파 싸움의 문제도 있고 교만의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음란의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음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말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음란의 문제가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은 어때요?
고침받고 회복되어져야 돼. 병을 고침받고 건강이 회복되듯이 고침받고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거짓된 사도에 빠졌어요. 쉽게 말하면 이단 사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놓쳐버리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삶을 사는데, 이것도 뭡니까? 고침받아야 돼요.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골치 아픈 고침받아야 될 것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껍데기예요. 알맹이가 없어요. 보여지는 화려함은 있지만 실제적인 그 알맹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런 것들은 다 고침받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치료받아야 되는 것들이고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온전해지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고침받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온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게 못 살아요.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당파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파벌이 생겨요. 그리고 또 교만이 싹틉니다. 혹은 음란이 싹틉니다. 혹은 우상숭배가 싹틉니다. 혹은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힙니다. 그랬을 때 온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해요.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것과 함께 회개가 수반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수반된. 그런데 온전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분열하고 파벌로 당파 싸움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세상에 사로잡히고 경건의 모양에 흉내내고, 그러면서도 그 문제의식 앞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게 없어요. 누가?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시해요. 그래, 이게 인생이지 뭐가 어쨌다고,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램과 기대는 뭐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을 확증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온전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온전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면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간다? 온전한 삶을 추구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 온전함은 지상에서 완전 무결하게 완성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상태로 온전해지진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을 추구해 나가는 나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주님과 함께 마지막 날에 영원한 온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온전이 지금의 나의 온전을 추구하는 삶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연장선상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은 성도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당연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13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교통하심이 나로 하여금 좀 더 온전할 수 있게 오늘도 붙잡아주고 오늘도 밀어주고 오늘도 끌어주며 오늘도 역사하고 오늘도 기다려주고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주면서 나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13절의 기도가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 이름을 확증하는 방법 세 번째. 지금 첫 번째는 기뻐하라. 두 번째는 온전하라.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로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라. 근데 위로를 받으며라고 하는 이 위로를 받다라는 이 말이 정확한 뜻이 뭐냐면 호소의 귀를 기울이라예요. 호소의 귀를 기울이라. 권면의 귀를 기울여라 하는 거예요.
간절한 권면이 있을 때 그 권면을 귀를 기울여 받아들여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증하는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나의 삶에 권면이 있어요. 성령의 권면하심, 말씀의 권면하심이 있을 때 그거를, 그 호소를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것이에요. 들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눈물로,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눈물로 호소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내가 지금도 글을 쓰노니, 그 눈물로 호소를 할 때 이 사랑의 권면을, 이 진정 어린 권면을 어떻게 하라? 받아들여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면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진지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진지한 권면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참 비통한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바로 이런 순간이에요. 한쪽에서는 가슴을 찢으면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진심으로 경청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데서 오는 비통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부지간에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이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뭐 얼마든지 성장하면서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모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눈물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식이 그걸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고통스럽죠. 제가 설교하다가 막 눈물이 복받쳐요. 가슴이 막 아파요. 막 설교해요. 그래서 나는 간절한 모습으로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막 전해요. 그래서 막 눈물이 앞을 가려서 설교를 하는데 듣는 청중 중에 어떤 사람이 옆 사람이랑 킥킥대고 웃으면서 장난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떨까, 제 마음이? 숙제입니다. 제 마음이 어떤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남편과 아내가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한쪽에서는 정말 간절함으로 그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래서 듣기 싫어, 잔소리, 또 하는데 저 소리 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인다면 얼마나 괴롭겠는가.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 눈물의 권면을 하고 성령께서 애절함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권면을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 건지를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호소에 listen to his appeal, 그의 어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경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삶인데 그러지 못할 때 그래서 필요한 게 더욱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요해요.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위로를 받으라. 이것은 호소의 귀를 기울여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지금 하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한 분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한 분 성령의 역사를 받는 자로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예요.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 된 자답게 살아라. 바꿔 얘기하면 주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했으니 한 가족답게 살아라. 그게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같이 하고 사상을 같이 하면서 한 가족 하나됨을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가 아닌 것처럼 하나를 깨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우리의 하나됨을 깰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복음을 따를 때 우리 하나됨이 깨지겠죠. 다른 예수를 말할 때,
다른 신학을 이야기하고 인본주의 사상을 가질 때, 세속주의 사상을 가져서 세속주의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때 뭐예요? 하나됨이 안 되겠죠. 여기에 하나됨을 깨는 것은 무지함, 그리고 미숙함, 욕심, 순수하지 못하는 불순함, 혹은 거짓됨, 이런 것들이 다 하나됨을 깨는 건데, 이런 것들을 뛰어넘으면서 마음을 같이 해라. 왜? 우리는 둘이 아니고 여럿이 아닌 한 가족 하나다. 예수를 머리로 두고 있는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됨을 깨는 것들을 우리가 다른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말씀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장 20절 끝부분 중간 이후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은 앞에서 악담하는 거예요. 수군거림은 뒤에서 악평하는 겁니다. 거만함은 교만함이고 혼란은 무질서예요. 이런 게 다 뭡니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들이에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다 고침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될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분열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뛰어넘고 하나가 되라,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됨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이 문제가 생기니까 빌립보서 2장 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3절에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마라, 허영으로 하지 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확인하는 하나의 요소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에베소 4장 13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힘써 지켜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됨을 지키는 데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채워지고 온전케 되어지며 이 그리스도인의 확증하는 이 모습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는 다섯 번째로 얘기하는 게 11절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말하는 게 평안할지어다예요.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아주 고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이 이게 정확한 의미가 화목하게 지내라 그런 뜻이거든요. 화목하게 지내라. 그 화목하게 지낸다는 게 앞에 나와 있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손을 들어도 좋습니다. 화목하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는 거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자, 난 좋다고 생각한다, 그게. 손 내리시고, 그건 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이 화목하는 게요, 안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화목하면 좋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왜 고차원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화목한 게 안 좋은, 그 화목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이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화목은요, 절대 화목하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말해야 할 만큼 화목의 부정성이 있습니다. 화목의 좋은 점, 긍정성은 뭡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들은 거 아닙니까? 싸우지 마라, 화목하게 지내라, 막 사이좋게 지내라. 그게 모범 학생이고 착한 학생 아닙니까? 그래서 화목하게 지내는 거는 말 그대로 긍정적인 것부터 얘기한다 그러면은 평화를 누리며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좋은 공동체로서 좋은 점이죠.
그런데 여기에 단점이 뭐냐면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싸우는 게 싫고 싸우는 게 안 좋은 것이고 그리고 뭔가 대립하고 부딪히는 게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거 다 뺏겨요. 마땅히 지켜야 할 것도 뺏기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도 뺏기고 다 뺏겨요. 다 뺏기면서도 안 싸우는 게 좋아서 그게 평안이고 행복해 이 사람들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건 누리지 못하고 얻을 거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안 싸우는 게 차라리 나아. 이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악독스럽게 그냥 남의 거를 빼앗는 나쁜 사람들이 다 잘 살아버려요. 화목한 거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세워서 그곳에 절대성을 둔 사람들의 특징이 삶이 가난해요. 왜? 자기 기득권도 챙기지를 못해요. 남이 뺐으면 어떻게 해요? 내 거를 안 뺏기고 악착같이 지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래 가져가. 나 화목한 게 좋아. 가져가. 그래 가난해져요. 도전 정신이 없어요. 분투하지 않아요. 항거하지 않아요. 나약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역할을 하거나 어느 공동체 리더가 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무책임하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왜 당신은 악착같이 책임지지 못하는가? 왜 싸우지 못하는가? 왜 싸우지 못해요? 화목한 게 좋거든. 그냥 잘 지내는 게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화목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이 부정성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약해 보여도 좋고 무책임하다고 말해도 좋아요. 나는 이런 삶이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더 요구하지 마세요. 내 거 누가 다 뺏어가면 난 주고 말 거예요. 그게 나는 행복한 거거든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생은 안 싸울 수가 없다는 거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안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생과 세상이 그렇게 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화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인생 사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럼 언제까지 그러면 안 싸우고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은 자기도 싸워요. 못 살겠다 싶으면 또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화목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뭘 전제로 하고 있냐 하면 잘 싸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싸울 줄을 모르면 싸우지 아니하면 그 화목도 지켜지지 않고 그 평화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 화목과 내가 꿈꾸는 화목과 그 평화도 싸움으로 쟁취가 되는 거야. 싸움으로. 그리고 인생은 수많은 경우가 도전해서 목표를 이루고 분투한 거 하면서 내 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대학교에서 과목을 하나 개설한다 그러면 저는 이 과목을 말하고 싶어요. 싸움학. 경제학, 무슨 정치학 저런 싸움학 이거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이런 과목이 없는 게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싸우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법을.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싸우세요. 더 열심히 싸워야 되고요. 더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더 악을 쓰며 싸워야 되고 더 어금니깨 물고 싸워야 되고요. 더 지독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단 싸울 때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단 싸울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단 싸울 때 지혜롭게 싸우고 단 싸울 때 합리적으로 싸우고 단 싸울 때 파괴적인 싸움이 아닌 건설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지내라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모순 같은 이야기인데, 싸우면서 잘 지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싸우면서 잘 지내라. 싸우면서 잘 지낼 수 있나요? 그래서 고차원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싸우면서 잘 지내야 돼요.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튀기게 싸우면서 잘 지내야 되고요. 예? 치열하게 싸우면서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생각도 짧고 판단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인생은 자고로 싸워서 쟁취하는 거 아니라가지고 막 유난히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싸우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그래서 막 싸우는 사람, 그것도 옳은 건 아니에요. 왜? 제대로 싸워야지. 제대로 싸워야지. 무조건 싸움만 한다는 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싸우면서도 화목할 수 있는, 지킬 건 지키고, 그 다음에 취할 건 취하고, 그리고 요구할 건 요구하면서,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은 빼앗기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런 지킴의 싸움을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도 더불어 살아가는 화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축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13절에 말한 이런 것이 안 되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게 필요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더욱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증하는 방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6번째가 뭐냐면 11절 끝에 나와 있는 거룩함의 입맞춤으로 무난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건 13절 말씀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확증하는 모습이에요. 입맞춤이라고 하는 키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동양과 유대인의 관습이고 평화와 사랑과 우정의 표시였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입맞춤은 거룩한 성스러운 표시여서 주의 만찬에 임하기 전에는 화해와 용서 차원에서 서로가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입을 맞춤으로써 서로가 이렇게 평화하고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맺는데 입 맞추는 순간에 누가 자꾸 떠오르냐면 가룟 유다의 입 맞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짓된 입 맞춤이죠. 그 거짓된 가룟 유다의 입 맞춤에 예수가 잡혀 들어가는 사인이 되었던 것을 봐서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순환절날에는요 이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걸 금했다 그래요. 그렇게 금했던 것이 2, 3세기까지 이렇게 유지되어 오다가 이게 입맞춤이 자꾸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성 간에는 입맞추지 말고 동성 간에만 입맞추자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가 13세기 와서는 동성 간에도 입맞춤을 하지 말자라고 한 게 서방교회의 결론이고, 동방교회나 이집트 콥틱 교회에서는 계속 입맞춤이 문안인사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뭘까요? 입을 맞추니 안 맞추니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입맞춤에 앞에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룩하지 못한 입맞춤도 있단 말이냐? 그렇죠. 거룩하지 못한 키스가 있습니다. 어떤 키스? 유다의 키스 같은 거죠. 죄악된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에서 이 거룩함을 강조할 때 이 거룩함이 뭡니까? 너와 나와 무난하고 인사하는 것에 진실성과 순수성과 깨끗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 때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가? 거룩한 입맞춤의 공동체를 만들지인데 거기서 요지가 뭡니까?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계산적으로 타락한 불순한 그런 인사법이 아니라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고 거룩한 그러한 인사로 그러한 공동체, 그런 교제권을 만들어라. 그리스도인을 확증하는 방법은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으로 그러한 관계와 교제와 그런 공동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너무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23절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 이게 내 일상에 필요한 것이고 나의 구원에 필요한 것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내 일상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의 구원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의 일상에 필요한 게 성령의 교통하심이며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유지시키는 것도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그래서 7번째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확증하는 표시로서 오늘도 이것을 사모하고 이 기도가 내게 머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있기를 사모하고 이 축도를 받기를 원하며 이 축도가 필요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맺으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는 기뻐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야 하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아 즉 호소하는 소리에 사랑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같이 해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데 잘 싸우면서 화목하며 살아야 하고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써 우리의 아름다운 그런 교제권과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다시 한번 빌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거듭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대에 다 올 수도 없고 작은 것 아래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실 분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기뻐하라, 온전하라, 권면을 받아라, 마음을 같이 해라, 평안하라, 화목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주님, 그래서 저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면 사모하게 살아갈 도와주시옵소서. 수가 없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랑을 고백하는 마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고 것이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우리를 세상 머물게 원하고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며 위로 그 사랑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시인까지 예수. 그 사랑을 내게 베풀어주시고 오직 예수 주여 성이 통하심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 이곳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나와 너 사이의 교통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볼 수도 없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하기를 원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위로를 받으며 권면을 받기를 원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마음을 같이 화목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기를 원하고 주여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평생 우리의 삶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살아갈 하나님이여 주여 저희들이 수가 사모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런 삶 살게 모든 하시고 이런 것 공동체 만들 수 있게 주께 하옵소서. 맡기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모합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눈을 감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그렇습니다 없네. 하나님.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세상 없어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따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성부와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